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한 힘없는 민족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힘으로 투쟁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후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됐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에는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에 300만 명이 모여서 성안이 온통 북새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번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다 쫓아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의 뒤를 봐주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봐, 유월절에 모인 이 많은 인파가 일어나서 들고 일어날까 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빈민촌입니다. 이곳은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달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왕이 살고 있고 귀족들이 살고 있고 대제사장이 살고 있고 서기관들이 살고 있고 학자들이 살고 있고 부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에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도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조실 부모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도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꼭 베다니에 가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거기에 묵으셨습니다. 이번 유월절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향유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매우 값비싼 기름입니다. 이스라엘 처녀들은 시집을 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저축을 하는데 돈이 생기면 한두 방울씩 향유를 사서 옥합에 모읍니다. 옥합은 석고나 대리석으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항아리입니다. 이 옥합 자체도 고가의 작입니다. 젊은 자녀들이 한두 방울씩 모은 향유가 옥합에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뚜껑을 꽉 막아서 초로 완전히 밀봉했습니다. 이것을 결혼할 때 혼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젊은 처녀에게는 이렇게 모은 향유가, 옥합에 든 향유가 거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빈민촌에 사는, 베다니에 사는 젊은 처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00일치 품삯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살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가난한 처녀 마리아가 평생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아끼고 모은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걸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 발에 다 쏟아버리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지나치게 낭비를 한다고 화를 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 받은 사람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돼서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3남매가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왕이나 귀족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부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꼭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식이 많은 부모는 잘난 자식보다 병들고 못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그래서 부유한 아들과 호의호식 할 수 있는데도 굳이 가난한 자식 집에 살면서 가난한 자식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푼이라도 생기면 그 못난 자식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난 자식들이 와서 용돈을 주면 그 돈을 몽땅 모아서 몽땅 가난한 자식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낮에 이런 예루살렘에서 보시고 저녁에는 꼭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 베다니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베다니에 묵으셨습니다. 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길에 베다니에 먼저 들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반갑게 주님을 맞아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르다는 오랜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부엌에서 한참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디서 뭘 하나 찾아봤더니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것을 보는 순간 마리아가 속에서 욱하는 것이 침으로 올랐습니다. 자기는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태평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얄미웠습니다.
마르다가 짜증난 목소리로 예수님께 와서 따졌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르다를 타일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주님을 대접하겠다고 이것저것 준비하며 분주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처럼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자기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셔도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려는 타락한 아담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께 헌신합니다. 재벌들은 돈이 많아도 주님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가난하니까 병원에도 못 가고 비싼 약도 쓰질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갑니다. 오빠가 사경을 해맞아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러 갔습니다. 이번에도 마리아는 겸손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피통이 여기시며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했습니다. 무덤이 굴이라 돌로 입구를 막아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추상 같은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안간힘을 쓰며 무덤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지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자 시차 썩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코를 막고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서로 수군댑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전히 나사로는 무덤 속에 누워 있습니다. 여전히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고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를 먼저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주님께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실용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화를 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닌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와중에 서로 누가 큰 자리에 앉을까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길에도 12제자에게 당신이 당할 일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번에 예루살렘 오실 때도 예수님이 또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 사실을 나중에 열제자가 알고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얻을 걸 사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잡혀가시자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뜨겁게 사랑할 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이고 슬기고 다 빼줍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쳤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벅차고 행복합니다. 다 내줘도 행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순수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헤어질 때는 슬픈 계산만 남습니다. 20년, 30년을 함께 산 부부라도 여러분 이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위자료를 얼마나 줄 거냐?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그만큼을 요구하는 것이냐? 치사할 정도로 따지고 계산하고 싸웁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합니다. 결국은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져서 계산하지만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계산해서 절반씩 딱 나눠 가져도 전혀 마음이 벅차지 않습니다. 허탈하기만 합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 씁쓸한 돈 계산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자꾸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무슨 핑계를 대든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겁니다. 주님은 그대로이신데 내가 변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헌금하는 것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교회에 미쳐가지고 간이고 쓸리고 다 교회 갖다 준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11조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신앙생활이 벅차고 행복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꾸 머릿속으로 재고 따지고 계산하면서 억지로 드리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즐겁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 준비가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머리에 주님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발로 예수님은 갈보리의 험한 산길을 올라가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주님의 발에 십자가의 대못이 박혔습니다. 주님께 쏟아부은 값비싼 향유는 헛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은 향유는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드린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다니에 사는 가난한 처녀 마리아는 평생 모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아낌없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드립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향유를 드림으로 주님께 영원히 기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향유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